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91면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전 31년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친 옥타비아누스가 4년 후에 존엄자를 의미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받고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호족의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던 왕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아구스토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이어서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디베리우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 디베로가 통치한 지 15년 무렵이 되었을 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또 그 인근 지역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총독과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분봉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또 헤롯 빌립 2세, 또 루사니아 분봉왕이 각자의 영역을 로마로부터 받아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도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당시 요한이 있었던 장소는 빈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가 성전도 또 기도처소도 아니라 빈들이었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훈련받았고 빈들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으며 빈들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훈련의 장소인 빈들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40년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또 우리 각자에게도 광야와 같은 빈들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빈들로 인도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빈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요한은 빈들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요단강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 중 하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전파했다 하는 것은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은 과거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예고할 때에 요한이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가브리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사명인 것이죠. 자,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근데 요한은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또 굉장히 세련된 언어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독설을 퍼붓습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자, 지금 여기 성경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이것은 완전 욕 중의 욕입니다. 쌍욕이죠. 이런 독설을 퍼붓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너희가 단순히 어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다. 모든 것이 구원 문제 해결된 거 아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너희는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 핵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강력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일하면서도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은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것이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 너희는 헛된 자만심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 우리의 신앙의 내력 또 우리의 교회 직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문제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해결됐어. 만일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핍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옷도 나눠주고 내가 가진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먹을 것이라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무관심하지 말라.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있었지 아브라함의 자손에 걸맞는 나눔의 실천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의 질문 또 세 번째 군인들의 질문 다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 자, 세리는요 당시에 자신의 직업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걷어서 자기의 사익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강탈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거짓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이때까지는 내 특권을 가지고 사람을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였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과거의 일을 중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받는 봉급에 만족하며 살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행동들 언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저지르게 될까요? 자기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할 때 자기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할 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처한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이 사역과 이 답변 앞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메시아가 아닐까? 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자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비유를 들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누가 했냐면 아주 비천한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냐? 그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다. 노예보다도 더 비천한 존재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신 메시아를, 그분의 능력을 아주 높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마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주가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서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를 가로챕니다. 이복 동생이기는 하지만 동생의 아내는 맞죠. 다른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같은 분봉왕이긴 했지만 당시 헤롯 빌립 1세에게는 실제적인 파워가 없었습니다. 실세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으로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세례 요한은 이런 악한 일을 보고 부도덕한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책망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딸의 요청에 의해서 요한을 참수형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여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소명을 받았고 태어나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를 낮춘 세례 요한은 주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경고의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도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은 떨쳐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그 힘을 이용해서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지난날의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오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받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